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정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감이 저들 심령마다 충만히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들 이제 많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완전히 이제 정죄되고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나라를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그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시고 또 이 땅에 인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체로 입고 오신 인자만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이 땅에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틈만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도 이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 예수님이 명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을 때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숨어서 일하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배경이 뭐냐면 예수의 동생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 아시는 분은 모침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형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3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복음도 증거하시는 그 소문이 이제 예수님의 친척들에게 들리니까 그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친척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시는 일을 이제 미쳤다고 예수를 잡으러 다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고향에 내려가셨을 때 고향에서도 예수를 이제 배척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정말 환영받는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에 그 고향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 부모나 또 형제들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그와 같이 반대를 하고 이제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배척을 이제 하는 것을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육체가 없어요. 구약 시대 때에는 이제 너희가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실 분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정죄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이제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놓고 이제 염소는 왼편에 놓는다고 그렇게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우리가 정말 그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하늘의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5절에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예수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영혼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지 정말 또 들어와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온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증을 하여 주시느냐면 성령으로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성령으로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저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디서 저런 그러한 그 교훈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에도 분명하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믿어지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도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정말 저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야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성령으로만 해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보증을 누가 해주시느냐면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우리가 믿어지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영생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초월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침받으시고 그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서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목숨이 떠나가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믿음을 또 인침받고 소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정말 우리의 그 심령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인쳐 주셔서 영원히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정말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정말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가난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마음에 불안한 데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정말 그 얽매임에서 정말 그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